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148페이지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유다의 남은 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또 그들의 비탄한 비참한 정말 그 삶에 대해서 선지자는 너무나도 가감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이 한켠이 무거워지고 또 너무나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 한편이 그렇게 마냥 편하지 않고 또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또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슬픔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예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잊고 있었던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런 죄로 말미암은 참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놓여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그렇게 멸망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예루살렘의 그 번영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오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날이 있을 수 있는가? 어쩌면 이처럼 비참하게 또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하고 말았는가? 이 부분들을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예루살렘, 이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또 제사장 민족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금과 같은 순수한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이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들이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도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민족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순금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에 빛나는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그다지 무엇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만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또 우리의 정말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왜 떠나갔습니까? 선지자는 이런 이전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반역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손으로 이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참으로 지켜야 할 것, 우리 인생에 어쩌면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있고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스스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간직하고 정말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선지자는 곳곳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또 돌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계속 이 관계를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정말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는 그 무엇으로도 끌어낼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셨을 때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장 강력한 그 강한 본능의 정말 욕구고 그 사랑이었던 부모 자녀 간의 관계조차도 여러분 서로 돌보지 않고 버려두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남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들은 다 자녀를 모른 척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이후에 있는 10절의 말씀 보면 너무나 잔인한 말이지만 부녀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 자녀들을 먹고 마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혹한 현상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인간적으로 정말 그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지를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 안에 그래도 좀 괜찮지, 그래도 남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정도면 평균 정도는 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뭐 남보다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 정도면 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산 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안에 쏟아지고 정말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밑바닥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그 안에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를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솔직하게 이 아침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럴 만한 모습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의 가진 삶의 생각들이나 모습들이 남보다 낫거나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주로 섬기며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그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또 구원의 길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순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깨와 비교되는, 오늘 또 타조와 비교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들깨가 광야에서 서식하는 정말 사납고도 정말 흉폭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 그 동물도 자기 새끼를 먹인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타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조가 왜 이 순간에 비교됩니까? 들깨도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자기의 새끼들을 돌보는데, 여러분, 이곳 이 광야에서의 타조는 여러분 타조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광야의 뜨거운 모래 속에다 타조는 이 알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덮어요. 그러면 이 열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부화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타조가 그 안에서 알이 이렇게 깨어나고 거기에서 새끼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암탉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펭귄도 보세요. 정말 그 추위와 또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품지 않습니까? 어떤 모성애와 부성애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자연 환경 가운데 스스로가 생존해 나가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때 정말 이 유대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이 사고에는 그래서 타조를 무정한 동물이다 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당시 멸망한 그 도시의 부모들이 마치 타조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죄는요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간성마저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결과가 그래서 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꼭 이때가 아니어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도 나와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부모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댈 때가 어디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될 이름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동일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 말씀 6절을 통해서요 소돔과 이 예루살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죄악보다 너희들이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 그 악함이 하나님께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50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으로 몇 명이면? 10명이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오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죄가 더 무겁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버나움은 예수의 도시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곳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가장 많은 이적이 펼쳐진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이적들을 내가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사명도 있는 것이에요.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그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개인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 정말 그 자리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이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에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쩌면 자칫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더 큰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거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오늘이 새벽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